오늘 말씀 가운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또 받고, 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의 그 농사를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자연현상을 들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자연현상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라.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은요,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 무릎이 아프다고. 참, 일기예보 가운데 그런 좋은 일기예보가 없어. 습기가 쫙 차니까 말이죠,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고 삭신이 쑤신다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 야,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다. 해가 그냥 짱짱하게 쬐는데 그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어머니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일기예보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면요, 어머니가 뭐라냐면 내 무릎이 일기예보다, 그런 얘기 하시다. 그러니까 그날 확실하게, 그러니까 비가 와.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할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고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쓰나미가 막 밀려오기 전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 쓰나미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냐. 근데 갑자기 바닷물이 쭉 저 바깥으로 그냥 멀리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물이 확 또 차오는 거예요. 그 쓰나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말이죠, 막 산으로 도망가요. 막 짐승들이 막 그냥 설치류들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산으로 막 쥐새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짐승들이, 동물들이 막 뛰어. 우리 사람보다 이 짐승들이 말이죠, 몇백 배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이죠. 그런 징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징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말세 현상에 대해서, 야, 이 시대가 지금 말세구나.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신앙의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말이죠, 지금 말세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은 대부분이 상록수인데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이면 가지에 수액이 오르면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봄이 짧아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들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징후의 변화를 보아서 일어날 사건을 먼저 인지하고 그 사건의 너머에 있는 구원의 도래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수한 재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뭘로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위기의 때에는요,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자기 신앙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은 심판당할 때 그대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뭐 여러 가지 이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랬으니,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말고 사시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나 내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죄진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는요 오히려 더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시험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격점을 받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릴 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도 뭐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 막 두려워가지고 떨지 마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니 얼마나 좋아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탁 오실 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믿는 자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나라로 온전하게 또 완전히 부활체로 또 바꿔주시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바뀔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과 그 시는 확실하게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균형 잡혀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요, 현재적인 종말론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현재적 종말론. 이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때 바로 심판받은 거야. 주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심판,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다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또 국가나 무슨 그런 여러 집단에서 봐서도 미래 우리 주님께서 개인이 열심을 살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미래적인 종말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철저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이 철저 종말은 뭐냐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지구가 상에 막 모든 것들은 막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막 그냥 심판할 때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 종말론의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갔어요. 한 가지만 보고서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종말의 개념을 세 가지를 다 혼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뭐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세대는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30년에서 40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대는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그 견해는 따를 수 없고 10절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이 내용을 좀 크게 보게 되는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때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확증을 나타내는 그런 때가 이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세상은 막 없어지겠으나 망가지겠으나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꿈을 환상을 봤는데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깥으로 막 불이 나가지고 근데 바깥으로 나가는데 천군 천사가 그 성도들을 다 보호해 주시더래. 근데 어느 이렇게 집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이 말이죠. 왕골 있잖아요, 왕골. 왕골로 싼 곳으로 그 성도들을 다 집어넣더래요. 그리고 가서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방은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천사가 말이죠. 나타나 가지고 왜 불이 안 타나 봤더니 천사가 그냥 불을 다 막더래. 천사가 불을 막더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왕골로 말이죠. 마치 이렇게 집을 쌌는데 집을 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는데 그게 앙골이 뭔가 그랬더니 파피루스래 파피루스.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 듣더니 파피루스 아닙니까? 파피루스는 뭐냐면 옛날에 성경 말씀을 그곳에서 써는 그런 그 종이 재질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인들을 보호했더라. 이런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따라서 하시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말이죠. 아주 중요하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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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자고 있으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 깨어있어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권고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갈명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란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잠 못 자고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사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적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사욕을 부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부목사로 젊었을 때 하는 동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모시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모실 때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성도들이 꽉 차서요. 이분이 이제 어디 미국 가신다 그러면 말이죠. 부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맡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오후 2시였었는데 교인들이 참 적더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오신다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멀리 가신 다음에 부목사가 설교할 때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수요일 날 저녁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모님이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이구일 목사가 예수님 오실 때는 부목사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온다고 얘기했다고 뜨끔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제 내 책상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냥 그러고 말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깨어서 내 영을 깨우는 그런 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깨어 사시는, 영적으로 깨어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지영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현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은정 권사님 아들 강원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병나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정상기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상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